나 요새 드라마도 다 끝나고 새로 오디션 보러 다니는데 보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이제 연기자 그만해야 돼? 에이, 누나 왜 그래요? 누나답지 않게. 나훈아, 너는 성격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 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럼요. 거야. 알았어? 나훈아. 기다려. 나훈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게. 진짜? 신나는 노래 불러줄게. 기억내라고. 야, 5, 6, 7의 예스 나의 반성. 악을 물리치셔. 내 두바, 후. 알았어, 오빠. 예스 나의 힘낼게. 낼게요. 제가 힘낼게요. 예스 나의 반성. 힘이 납니다. 네. 제가 왜 지치죠, 근데? 좀 과해. 정말 인생이 힘겹구나 하고 느낄 때 많죠. 네. 왜 이렇게 나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잊으셨나? 정말 이럴 수는 없어. 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999번이나 실패했어. 근데 1000번째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실패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1000번째를 낳기 위한 모태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림인데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 네. 어떤 때는 정말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수업 시편 23강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은 시편 40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상훈 씨부터 해서 조금씩 나눠서 네. 시편 40편을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또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시편 40편을 우리가 천천히 낭독을 했는데 낭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은혜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 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말 심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병이 낫고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고요. 네.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를 적대하고 있는 원수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탄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두 내용이 합쳐진 시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여기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물론 율법 토라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토라가 강조되고 있어요. 내 삶의 근본으로 토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보면은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바깥에. 그리고 나의 심중에는 주님의 법이 있어. 안팎으로 주님의 법이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 시 속에 강조되고 있는 까닭이 뭘까 하고 시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의 기록 연대가 대체로 시의 그 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형태는 아무래도 바벨론 포로기 후기의 일일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말뚝신보다 못하나 약한 거야? 그런 회의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은 그 자체로도 힘겹지만 네.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충격이죠.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네.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이 무너지고 나면은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신이 무너져 있었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정신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서양의 격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삶에 방편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뭐냐면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정체성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포로 후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에도 그런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시편 40편의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7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는요. 이게 그 히브리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대목을 인용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밝혀주거든요. 네. 여러분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였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그들이 잡아요. 백성들이 잡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죠.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하여 바쳤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신데 짐승을 잡아 바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어떤 글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제물이 된 제사장 그런 내용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40편의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제는 잘 압니다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이죠. 네. 그렇죠. 강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나도 습관적으로 간절히 그런 말을 썼네요. 기도하는 이들이 간절이란 말을 잘 쓰잖아요. 맞아요. 그죠? 기도 끝날 때. 기도 끝날 때. 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글쎄 간절히. 절 이렇게 이제 그 간절입니다. 간절인데 이건 정성을 뜻하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거예요. 이거 끊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다 끊고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그냥 뭐 그렇게 잘 뭐랄까 온통 자기를 바쳐서 기도하는 거 아닌데도 끝에는 꼭 간절히 기도합니다. 투적으로. 그 호흡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간절히. 간절히 앞에 강세를 주고 네, 맞아요. 간절히 그래야 기도가 잘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저 시인이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간절한 거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왜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절실한 상황이에요. 절실하죠. 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뭐랄까 그 애절한 아주 그 유보하는 그런 감정을 담은 기다림은 아닙니다. 절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기다림의 정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기다림의 정한이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 가운데도 그런 거 있는데 그 어린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네. 첫날 밤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어린 신랑이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어가지고서는 네. 나가는데 문을 닫다 보니까는 문 사이에 자기 옷고름이 끼었어. 근데 그걸 오해합니다. 신부가 그 새를 못 참고 자기를 붙잡은 줄 알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신랑이. 그런데 그 몇십 년이 지나서 우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궁금하니까 그 집을 들여다봤더니 신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다가왔더니 저기 다홍치마 그 옷을 입었잖아요. 한복. 그게 고스란히 제가 돼서 내려앉는 거지. 이런 그 기다림. 이게 이제 한국인이 얘기하고 있는 기다림의 얘기입니다. 김소월 선생님 아시죠? 네. 그 굉장히 자신 있게들 안다고 얘기를 하네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본 정도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는 길. 가는 길. 거기에서 이래요. 언어가 간결한데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하고 말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정규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언표하진 않았어. 아직은. 내놓고 얘기 안 했어. 그립다 말할까? 그러다가 그것을 그립다 하고 말했더니 뭐냐면 내 속에 그리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알죠? 예, 충분히. 이 시인들이 예술이다. 이 절묘한 순간을 잡아내는데 이게 정말 미치도록 예민한 거예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서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까마귀가 쓸쓸함의 정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산 저 산에 까마귀가 있는데 서산에 해가 진다고 그렇게 지적이고 있어. 여러분 그 느낌이죠? 서산에 해지는 느낌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시가. 그렇죠? 강물도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거든. 그와 나 사이에. 그렇죠? 단절된 그런 느낌을 난 너무 그리워 미치겠어 그런 얘기 아니죠. 은근하게 지금 드러내는데 그 그리움이 확 오잖아. 이게 이제 시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김소월 선생님의 그리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지호 선생님의 시를 보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런 시가 있는데 그건 뭐 기니까 다 얘기는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지다. 정말. 깜짝이야. 그렇죠. 그치? 목소리가 깜짝 놀랐어. 정말 예술이야. 때리지 마. 그렇다고. 정규야. 네. 너무 멋지시네. 그런 거죠. 진짜.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데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너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기다림이죠. 그리움이죠. 그렇죠? 이게 한국인들의 정안이야. 근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런 그리움, 은은한 그리움 아니에요. 지금 절박합니다. 그야말로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개입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하고 말해요. 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성서에서 뭘 뜻하냐면 소울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이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시편 공부하면서 고야라고 하는 사람의 개라는 그림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개가 흐르는 모래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모래가 자꾸만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유사, 흐르는 모래. 꼭 그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가 지금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럴수록 나는 더 묻혀가는 거지. 그렇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점점 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나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이 시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죠.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경험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근데 왜 지나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해결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버릇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올리신 분이 있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성찰이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죠? 항상 사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떠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게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나를 쓱 건져서 딱 여러분 반석 위에 굳건히 딱 섰어.
이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린 얘기하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마라. 그렇게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새 노래입니다. 그렇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하고 말합니다. 내 입에 두셨어. 내가 찬송해야지가 아니야. 저절로 나와. 네. 찬송이. 그렇죠? 왜 새 노래냐면 여러분 상훈 씨가 곡을 새로 작곡한 것이 새 노래가 아니고 내가 무심코 불렀던 노래를 내 마음 전체를 담아서 부르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무심코 읽다가 어느 날 시편에 나오는 구절과 나의 삶의 상황이 딱 맞닥뜨린다고 느낄 때 그게 우리에게 새롭게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오래된 교훈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하거든요. 그 계명은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그 새로운 계명 아니죠? 네.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주셨던 까닭이 뭐죠? 이것을 낡아 빠진 말로 만들지 말라 그거야. 그렇죠? 낡아 빠진 말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새 계명이야. 새 계명을 주시는 까닭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적인 언어를 상투어로 바꿔버리는 거. 네. 작동 안 되는 말로 그냥 사용해버리고 마는 거. 이런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때의 두려움은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자로 자기가 살게 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 있도다 우리 자주 듣죠. 네.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렇죠? 그다음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내가 어떤 일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이것은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이젠 내게 어떤 결과가 오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턱 맡겨버리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죠. 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정한 결과가 내 의도대로 나타나야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속에 불안이 있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대로 흔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게 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의 든든함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빙점의 작가인데요. 그분이 인생의 말년에 갖가지 병으로 암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거는 배제하고 하나님 이건 나한테 절대 다가오면 안 돼요 하고 말하고 요것만 내 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 아니야.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요.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자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걷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고 걸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버림받음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당신을 남김없이 맡기는 거죠. 이 맡김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네.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요. 네. 그죠? 이것이 오늘 여기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해주신 기적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 누구와도 견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기록된 것 말고도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사람들과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원망의 마음이 차오르고 인생이 쓸쓸해지고 누군가가 정남이 떨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네.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내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하나. 그걸 꼽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하나. 그렇죠.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네. 내게 있는 것들. 대개 인간의 불행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게 없는 것을 꼽는 데서부터 불행이 맞아요. 생겨납니다. 비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를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거꾸로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냐면은 너무 많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내 옆에 주어져 있는 이 존재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네. 회복돼. 이건 내 경험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멘. 꼽아보기 시작해라. 네. 그럼 여러분 한 20개쯤 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어둠들이 많이 물러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영성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절이 중요한 까닭은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가 하신 일이 정말 많다 말이죠.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의 길로 삼아서 알고 그렇죠. 그 법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내면 속에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 하는 얘기죠. 저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살면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지. 이게 참 그게 참 그건 함정인 것 아주 같아요. 그릇된 믿음이죠. 네. 그래서 나는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골호인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현실을 보면 내 마음도 아파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현실을 보면 나도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으면요.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말이 독일 말로 Fürsorge인데, Sorge는 염려를 뜻하고요. Für는 영어로 얘기하면 for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항상 너를 위하여 마음 쓰는 것이 배려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배려입니다. 저 사람의 불편함이 없도록 나를 단속할 줄 아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죠. 네. 그런데 정규 씨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일마다 안 빠져. 어? 네. 주일날 열심히 오고 가끔 예배 빼먹는 사람 비웃기도 하고 저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아유 네. 마귀 귀신이, 장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바깥에서 전철이나 버스에서 날 만나거든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목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 자리 다른 사람한테 양보 좀 하고 사장님 권사님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랬더니 한 번은 산에 갔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 산에 가서 이제 벼랑이 있는 데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인이 갑자기 산에서 날 본 거야. 네. 네. 얼마나 반가워. 네. 근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나보고 목사님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잖아. 네. 어떻게.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장님! 나 바위에서 떨어질 뻔했잖아. 놀래가지고.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많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다. 네. 예. 어쨌든 네. 뭐 사장님 안 그랬으니 다행이지.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네. 그 예배가 내 삶 속에 배어들어서 친절함으로 나타나고 네. 때로는 불의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고 네. 때때로는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게 진짜 예배라 그거지. 이 시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귀에 그것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심중에 주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1절부터 조금 다른 내용이죠. 개인의 탄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긍휼, 인자, 진리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의 모태를 뜻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태중에 품고 있었던 자식을 출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킨 거죠. 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헤세드죠. 계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게 인자함이에요. 그렇죠? 진리, 에메드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에 치우치는 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진리에 하나님에게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겠죠. 이렇게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덮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까닭이 뭐냐면 나 자기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자기를 낙심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뭐죠? 낙은 떨어지는 거고 마음이야. 마음.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게 낙심이지. 이게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죄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대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이게 우리 버릇이죠. 네. 그런데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 보니까 내 죄가 많소이다.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1인칭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세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은 내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해가지고 저 사람이 고통 겪는 거 보니까 죄가 많아서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절대로. 네. 이거 다른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이라는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내게 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는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규 씨가 그런 사람에게 가지고 이제 깨달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줘. 네, 사람들에게. 예.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돌아보지만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열려.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7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지만 참여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 낙심하면 그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낙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1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급하기 때문에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13절에는 속히 도우소서 하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절 17절에서는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요. 도움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13절에서 17절 그 둘을 마치 괄호처럼 네.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그러고 괄호 속에 자기가 절박한 까닭을 얘기하고 있어요. 헤아릴 수도 없는 불행이 나를 찾아왔어. 죄악들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새 번역은 새 번역이 아니고요. 다른 번역으로 제대로 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제 마음이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이 내게서 떠났어. 여러분 그 느낌 아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말 그 표현이 대단합니다. 시지. 네, 네. 마음이 텅 비었네요. 그러면. 그렇지. 내 마음이 나를 떠나버리면 네.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많아요. 그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조소하는 이들이 있는데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타인을 향한 그런 공격이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시인이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 이 시인이 이 긴 시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항상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제가 있어요. 네. 그건 뭘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고 말해봐야 쟤 뭐래? 그렇게 쳐다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을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힘이다. 밑에 힘. 저력.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남들이 다 보기에
아, 이제 저 사람 끝났어. 네. 이제 끝났어.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은 내 힘이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 권투 선수 가운데 홍수환이라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사전오기 네. 신화. 근데 이 홍수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라스키안가 하는 선수하고 했는데 핵주먹인데 네. 한 회에 4번인가 다운을 당합니다. 홍수환 선수가. 그렇죠?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또 일어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카라스키와 눈이 달라져. 겁에 질리기 시작해요. 질리겠다 정말. 어? 네. 그게 케어당했잖아. 카라스키아가 결국은 홍수환한테. 근데 홍수환 선수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식이 나를 깔보는 것 같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짱. 그렇게 벌떡 일어난 거지. 네. 근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하여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을 지향하게 될 때.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지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향해 끝없이 지향해 가게 될 때 네.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또 신자다운 신자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속히 도와달라고 하는 시인의 간구를 우리들이 봤습니다만 오늘 그런 간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네. 왜 자꾸 지금 오뚜기가 이렇게 생각나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흔들렸다가 다시 또 중심 잡았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그 저력이 있어야 되잖아. 진짜 이 힘을 진짜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암. 그게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삶이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을 알고 그때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번 주 퀴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호산나, 2번 임마누엘, 3번 할렐루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